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날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치유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날이라고 하면은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명절을 말합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종교적인 명절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특별히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날은 특별히 안식일날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있는 광장뜰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축제의 날,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은 버려진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조용히 방문하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벳에스다 합성어인데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 그렇게 뜻합니다. 우리가 우스개로 하는 말이 있죠.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칼국수에 칼이 없고 빈대떡에 빈대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름은 그럴듯하게 붙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전혀 은혜나 자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있다면 오직 깊은 절망감과 헛된 미신으로 가득 찬 절망의 집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절망적인 병자들이 혹시나 하는 미신적인 기적을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보내어지는 인생 막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 연못은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고 너비가 한 60m, 그러니까 한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 연못입니다. 거기에 양쪽 귀퉁이에 사방으로 행각 4개가 있고 가운데 또 행각 하나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 환자들이 모여서 치유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의 특징은 가끔 불규칙적으로 밑에서부터 지하수가 솟아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헐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도 온천수에 목욕을 하면은 질병에 좋다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간헐천이 솟구칠 때에 그 물에 들어가서 효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면서 이것이 각색이 되고 과장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전설처럼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민간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솟구쳐서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병자라도 물에 들어가면 다 낫게 된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중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전설을 굳게 믿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은 마지막 희망을 찾는 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그러나 사실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명절의 안식일 날 그 종교적인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근처에 또 다른 곳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오직 절망과 깊은 소외감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적 명절 축제의 분위기와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는 너무도 대조적인 그러한 두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곳이 그 축제를 즐기는 현장이 아니라 바로 소외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로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그곳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가장 병이 중하고 오래된
가장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한 번도 어떤 뜻이나 또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경우에도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누구의 요청이나 부탁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seeking God, 즉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성경은 긍휼을 품고 찾아가시는,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살인죄를 범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소명을 맡기시죠. 낙심하여 차라리 죽여달라고 부르짖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간들이 사랑을 표하고 열정을 다해 섬기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속수무책으로 드러누워 있는 중한 환자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단지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에 바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들 멀쩡하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과 또 힘든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모두 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적인 필요에 눈뜨게 되는 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바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유달리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깨어서 주위를 살피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의 상태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신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에 모여든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하고 오랜 병에 시달렸던 병자들 중에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사건, 이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모든 환자들과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근본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집 그 자체라는 것을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과 기초가 바로 은혜라고 할 때에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대가에 대한 나의 희생과 섬김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요. 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약속과 축복들이 은혜로 주어졌다, 자격 없는데 나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치유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질문은 좀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지요. 잘못 오해하면은 주님이 이 사람을 무시하나 조롱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 물이 한 번씩 가늘천이니까 덜 끓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는 좀 상태가 나은 사람들은 그저 제 발로 물에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고는 나중 문제고,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물이 동하면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반복적으로 자기의 순서를 놓쳐버립니다. 계속해서 절망감과 좌절감만 깊어집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의 마음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자포자기의 상태, 냉랭하게 굳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을 갖고 누워 있는다기보다는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막장입니다. 그저 습관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그의 마음에 이미 꺼져버린 희망의 불꽃을 다시금 불붙여주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들끓어야 된다는 것을, 감동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의 식어지고 굳어진 심령에 주님께서 친히 도전하시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휘저 놓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의 심령에 다시금 간절함의 불꽃이 불붙고 있는 것입니다. 랜디 포시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4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됩니다. 2007년도 9월에 그가 학교로부터 마지막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랜디 포시 교수는 정성껏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 강의를 학생들이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았고 그 내용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많은 감동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랜디 교수는 이 생애 마지막 강의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에 장벽이 서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벽이 그저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은혜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은혜의 집이 그 이름값을 하게 되었죠. 은혜의 집이 진짜로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했겠습니까? 무거운 탄식과 절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레임, 흥분, 기대감, 소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곳이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 또 영적인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복된 장면을 보고 몇몇 유대인들은 1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절망적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잣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집착을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은혜의 집 베데스다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다시금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격할 때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탕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비참한 몰골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내치지 아니하시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을 지켰던 맏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화를 냅니다. 착실하게 집을 지켰던 맏아들 된 나한테는 저런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화를 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 감격하는 마음과 이 맏아들의 굳어진 마음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맏아들과 같은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에 다른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도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해바라기처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은혜의 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 제시 놀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사건을 기념해가지고 영국에서 큰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음악 공연을 할 때에 마지막 순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인기 록 그룹의 가수들이나 또는 팝 가수들이었습니다. 가수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7만 명 이상의 그 스테디움에 가득한 군중들은 광란에 가까운 고성과 흥분으로 열광했다고 합니다. 무려 10시간 이상의 광란의 열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밤이 어둑해졌을 때에 제시 놀만이 마지막 순서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무대에 선 채로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반주도 없이 그저 목소리로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앞에서 다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직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잔 뉴턴 목사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했던 유명한 찬송가 Amazing Grace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열정과 흥분으로 들썩였던 메인 스타디움은 이제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3절이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이 유명한 찬송을 조용히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이 울려 퍼졌을 때에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한동안 침묵 속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날의 공연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그날 제시 놀만의 노래는 다음 주일날 적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날 놀만의 노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상하고 찢기운 사람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치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게 잘 돌아가는 이 세상 같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비로소 그 이름값을 회복하게 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은혜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지고 굳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